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10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에 왔는데 시험에 드는 것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제 시험을 봅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본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식합니다. 우리는 인식을 육감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감각으로 인식을 하는데 물론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자주 못 들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귀인이 나타난다, 어떤 삶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 가운데 정말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알지 못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준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여기에서 하나가 더 빠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통해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통해서다. 자, 그럼 여기서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첫 목회할 때
뼈저리게 눈물로 고생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교훈이 뭐냐면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섬김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믿고 그리고 사람을 철저히 의지하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도 얻고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도 바울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진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죠? 180도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 말씀 앞에서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든지 이 말씀이 문제가 있든지. 그런데 데이터에 의존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말씀의 거울을 타인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춰봄으로 내가 변화된다. 내가 날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중 하차하거나 옆길로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또 누구를 세우냐면 디모데를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전도 여행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품고 그를 양육했는데 어느 순간에 디모데가 보니까 믿음으로 자란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의 교인들이 물론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그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정말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막아서 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 그러면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좀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좋은 소문이 나고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하고 있지만 그들은 언제라도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고 또한 믿음에 대해서 살아가다 보면 흔히 겪는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서 늘 흔들리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찬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늘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늘 믿음이 굳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쉽습니까? 만석과 같은 믿음은 날마다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영원히 굳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날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제 목회자들은 자기가 설교한 걸 봐요. 찬양한 걸 봐요. 그러면 손동작은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진 않았는가? 표정이 너무 굳어 있진 않는가? 그리고 시선을 갖다가 이쪽만 보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다 체크업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럴 때마다 스스로 뭔가 잘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영상을 딱 보면 부족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또 그 자리에 오는 거야. 부족하구나.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좀 더 준비를 해야지. 라고 하는 본래 위치로 바로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다 보면 선악과가 뭐죠? 판단하잖아요. 판단.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겠지, 이 사람은 이렇겠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그게 가장 오리지널스인 원죄입니다. 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되고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권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날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얘기보다 좀 더 나아가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신앙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굳건해지고 그리고 바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한 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의 거울 위에 나를 비춰봅니다.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사람이 찌르는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뜻해요. 무엇인가를 나에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딱 비춰봐도 따뜻하고 그리고 그 은혜롭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변화는 죽을 때가 돼야 변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야 변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고운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픈 말로 찌르는 말로 교만한 말로 죽을 만큼 아파야 그래, 내가 정말 저 사람처럼 말했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하게 변하게 됩니다. 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정말 죽을 만큼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변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의 밭이 마음의 밭이 기경되고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줄 아세요?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을 때마다 늘 날마다 마음이 가슴이 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냐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여러분, 여기서 대단한 자존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데 있어요. 내가 대단히 무엇인가를 가져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 자신할 수 없고 외모 날마다 후퇴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파트너로 세우셨다. 부족하지만 나를 어떤 이 세계에 대한 한 조각의 한 부분의 파트너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 파트너가 나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에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때 나를
파트너로 택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 그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내 마음의 딱딱한 밭을 자꾸 깨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고 깨어지고 상하고 통해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며 변화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깨어짐과 부서짐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다루어져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참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조직인데 뭐냐면 상처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교회는 그래요. 다 상처받았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상처 준 사람이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준 사람이 받고 주다 받고 자기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상처받았다.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또 더 나아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처 준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지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고 받는 사람도 주고받는 거예요. 늘 날마다 우리의 말 그리고 생각,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주저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운 말을 써야 돼요. 지적하는 말. 그 다음에 꼭 이렇게 하라고 가르칠 때,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정말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말로서 상처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난 말로서 상처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이 비언어적인 게 70%거든요. 비언어적인 것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딱 가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탁 봤다고 하는데 이렇게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날 째려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응? 목이 아파가지고 못 돌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혼자 생각하지 말고 때로 물어보자.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절대 무너뜨리지 말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이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마디, 믿는 사람들의 한마디로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전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되길 원하는데, 또한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디모데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권면의 한마디, 그리고 믿음의 기도에 힘입어서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밥을 잘 사주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네. 밥을 사주기 싫으신 건가요? 피곤하신 건가요? 밥을 잘 사주는 선배가 참 좋은 선배인데, 그 선배가 이제 아침에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제가 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네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아주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늘 최고의 것을 판단하길 원하고 최고의 것을 얻길 원하는데 주저하잖아요. 이거 선택해서 되겠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정말 이렇게 밀려 가는 것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그 선배 한마디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네가 어떤 선택을 하도 나는 네 편이다. 이런 건 연습을 해봐야 돼. 한번 해봅시다. 나는 너가
어떤 선택을 해도 네 편이다. 이것도 잘 사용하셔야지. 악한 선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한마디예요. 한마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심코 뱉던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웠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죠. 제 세상 속에서는 월화수목금토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둘째 날을 시작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 날을 시작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되길 원합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위로도 되지도 않아요. 제가 어느 집사님이 입덧을 하고 있길래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입덧하는 애가 머리가 좋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도 대단해요. 아주. 목사님, 그건 위로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아들도 입덧을 참 심하게 했는데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위로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아무 말하지 마시고 그냥 등 한번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눈길로 한번 딱 바라봐 주는 거죠. 내가 기도할게. 한마디 하는 거죠. 그게 디모데가 했던 방법입니다. 대단하게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믿음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기다려주고, 그리고 어떤 말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옆에 앉아 있어주고 등 한번 토닥토닥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디모데가 했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디모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전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래,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저 권사님 때문에 살만 난다. 그래, 정말 힘들었는데 저 권사님 보면 힘이라 라고 하는 삶의 소망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까 했던 찬송 325장 1절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이번 주간에 목요일 날 우리 학생부가 산천어 축제 가는데 오고 가는 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교사들과 그리고 견도사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군산에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